네, 오늘은 창세기서 6장 1절에서 3절 요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있죠. 그 모든 삶 속에서 저마다의 어떤 목표도 있을 것이고 그 삶의 기준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백지가 주어져도 그 백지에 무엇을 쓰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무엇을 그림을 그릴까는 때론 자신의 선택 속에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려고 했던 삶, 그림, 또 그러한 계획들, 이만큼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려고 했던 그림이 잘 그려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돌아보면 분명히 이건 내가 그리려고 했던 그림이 아닌데, 내가 쓰려고 했던 그런 글들이 아닌데 라는 후회와 또 그 혼란함을 우리는 한 번쯤 겪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그렇죠. 어떤 목표만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그 그림, 그렇게 그림이 완성되어지진 않습니다. 삶의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럴 때 그 삶에는 통일성이 있고요. 또 그 삶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도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을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에 둔 삶, 하나님의 말씀하심, 약속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준으로 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만나게 되죠. 이런 것처럼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제 남은 우리들의 삶이 어떤 방향,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의 역사는 총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노아와 홍수의 새로운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결과는 살인과 죄악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의도 속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왔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새로움의 역사는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인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다시 죄악이 만연했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창세기서 6장은 노아 홍수가 있기 이전의 역사입니다. 노아 홍수의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의 결혼을 들고 있죠. 그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입니다. 이는 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 간의 통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범죄 이후에 그의 후손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은 유기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은 더욱더 죄악으로 치달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후손들과 이 셋의 후손들과의 통혼을 하나님은 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금 인류를 재정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즉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 때는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는 관점입니다. 창세기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죠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가인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자복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유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돼요. 또 그 가인의 후손들은 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살인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요즘 세태와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줬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셋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통혼하는 것을 같이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결혼의 의미를 넘어서 같이 살다 보면 의식이 혼합되어지고 가치관이 혼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불분명해지는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본질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속에서 벗어나지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끊어요. 그런데요, 진짜 술을 끊게 되는 계기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으면 그 술이 끊는 것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결단해도 항상 주변에 그런 삶이기 때문에 같이 예속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은 성경은 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통혼하고 갔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보다라는 것에 앞서서 전제적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가를 단순 명료하게 보는 것을 넘어서 뭔가가 이미 앞서서 전제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들을 보되 아름답게 본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면 결과물과 해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치닫고 살인을 저지르고
악랄하게 가는 것들을 결코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진, 즉 세상을 기준으로 그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를 보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기준이 바뀌어져 있는 그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걸 보고 삽니다.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우리는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고 SNS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데 때론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론 우리가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 공산주의, 때론 그 사상과 이념에 젖어서 치닫는 그들만의 독재적인 왕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사상을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왜곡되어져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는 것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가인의 후손들, 유기하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포악하고 악독한 그들을 왜 좋게 봤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준해서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기준으로, 먹고 사는 걸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때론 그들의 포악함이, 그렇게 포악함을 통해서 그들의 자기의 막 목적한 것들을 이루고 사는 게 때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켜가야 할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유라는 걸 기준으로 모든 걸 봅니다. 때론 그 자유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때론 독립운동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들을 치르죠. 때론 전쟁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이 고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지키고 얻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관, 그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먹기 위한 삶, 살아남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삶, 한 번쯤 살아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에야 돌아보니 그러한 삶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나라는 삶의 존엄성에 대해서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껴질 만큼의 괴로움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잣대로, 세상을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와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바라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이유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질을, 적은 물질 속에서도 물질을 지배하며 물질을 우리는 이긴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기준과 잣대가 바뀌는 순간에 그 자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고 난 이후에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을 더하셨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초의 인간들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이 얼마나 중대했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들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세상에서 거칠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거칠어지고 악랄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고통을 준, 아픔을 준 의도는 잃어버린 채 살아남기 위한 삶, 살아가기 위한 삶을 기준과 잣대로서 오늘 이들은 병들기 시작해요. 병들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저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니 이만큼 살아보니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인생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암만 겉이 아름다워도 그 마음이 거칠고 그의 생각이 거칠으면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도리어 안타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하고 고행하고 막 하고 싶은데 막 억누르고 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억누르고 참는다 그래서 그 인생들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억누르고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이 아름다운데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 억누르고 참았는데 기준을 바꾸고 보면 결국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참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이 그냥 그것이 도리어 안타깝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우리의 바라보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해 가심의 역사,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주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연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면 보되 그냥 보이지 않고 그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때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론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거칠, 악랄하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그렇게 해서 쾌재를 부르는 그들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왜 그러지? 보이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해석이 되거든요. 내가 해석하고 싶지 않아도 그 기준이 아주 스마트하게 해석을 해줘. 해석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해석되는 것이 이거 진짜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잣대가 혹시나 바뀌어져 있지 않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보여지는 것에 아름다움의 척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두 번째 의미는
선택과 결과입니다. 창세기서 6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가의 기준에 의해서 봤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기준이 자동 해석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그것을 좋아하게 돼요. 내가 보는데 해석이 됐습니다. 해석이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의중에 있어요. 의중. 우리의 마음의 진심. 내가 어떤 것을 품고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죄악을 범하는 순서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세상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바꾸니까 그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없으니까 오늘 그들이 어때요? 보고 아름다우니까 두 가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준이 바뀌어도 다시 그것을 되돌릴 기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도 내가 기준이 바뀌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그 기준이 바뀌어서 그것 세상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것을 내가 무작정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이건 아니지. 한 번쯤 브레이크를 밟아요.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준이 바뀌고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는데 오늘 이들의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냥 본 해석되어진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요.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한 번쯤 우리는 고민을 하죠. 또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고민을 해야 될까요?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때로는 기준이 바뀌어서 그릇된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함에 있어서 한 번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들이 그 세상의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의중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왜? 마음에 그분을 품고 있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에둘러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라는 옷도 있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혼이 강해져요. 혼이 강해져서 우리 영혼이 있는데 혼이 강해져서 우리의 영이 더 이상 뭔가를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자기를 부인하듯 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혼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지배를 받는데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나요. 그러면 내 육체를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폐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회복이 안 돼, 고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즉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들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너무 육체적인 삶을 사니까 그 영혼이 기능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심폐소생술도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영혼이 왜 죽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그렇게 편안해진 삶을 삽니다.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품고 있는 대로 운명처럼 쉽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죠? 좋은 습관은 좋은 운명을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자동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엉뚱한 걸 품고 있으면서 잘하려고 애쓰는 거는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에너지가 수십 배 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같이 노력하고 뭔가를 사라고 애써야 되는데 그 애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품지 않고 세상을 품었어. 오늘 이들의 영혼의 상태는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됐어.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오늘 이들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앞선 말씀과 통일성을 이루어보면 우리의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이 자동으로 해석해주고요. 해석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준도 바뀌어 품고 있는 것도 여전히 세상 것과 막 육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품어요. 두 번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선택하고 품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의 결과일진데 나는 과연 무엇을 품고 있기? 때론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때는 두 번, 세 번 고민하지 않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지, 그것이 곧 내가 그것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일진데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므로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더러 이 세상의 유명한 자, 악랄하고 강포한 자로서 타락한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네피림, 원어로는 네필입니다. 히브리어로.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인들입니다. 이 성경에는 오늘 이 단어가 창세기서 6장 4절과 민수기서 13장 33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민수기서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네피림은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 세상의 강포한 자들이 되고 구제불능의 결과가 사람들을 살인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인간의 포악함의 그 극랄한 그 끝을 오늘 이들은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결과요, 세상 사람들이 더 악랄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의도가 서로 사랑하고 그 행복과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의 그 결과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기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서를 기록했던 모세는 1차 수신자는 누구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은 내가 요거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요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징벌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는데, 모세는 오늘 이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언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면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값비싼 선물을 바라는 부모는 없겠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면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 자식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들을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진통도 주지만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때론 어린 자식들이든 후손들이든 그들이 그 어른들의 마음을 한 번쯤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하나님은 노아 홍수의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바라봐야 하는 그 초점과 관점이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돌아보고 헤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론 어디가 아파야지, 어디가 힘들어야지,
어디가 부시고 부서지고 깨지고 더 이상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찌 보면 악하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고 애둘러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그런 굴곡이 있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변화무쌍한 굳이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 어떤 그림,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때론 그런 그림을, 그런 글을 쓸 수 없었던 오늘 우리의 현실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 그 기준이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결과라는 사실. 오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실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선택과 보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보실 수도 있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의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시는 통로와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라는 삶을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수없이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의중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됨을 기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현실의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뇌 속에서 고민하는 것 이전에 한 번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룩한 슬기로운 성숙한 성도의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